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박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우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상황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길드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의미하는데 그 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도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길드에만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문화를 가졌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교육도, 모든 문화도, 또 모든 그 어떤 것들도 다 오직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실 로마 문화의 기반은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제국에서 이 세계를 통치할 때에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로마 제국은 군사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세웠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주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 우리가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들을 섬기는 여러 신들,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로마에도 충분히 있었고 또 로마도 그거를 따라서 로마 신화를 또 만듭니다. 그 로마의 신들이 또 있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보태서 황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로 갈수록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성했고 또 그동안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쭉 넘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살육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일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조금 세워질만 하면 무너지고 세워질만 하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 로마 시대가 오래 가면서 그 안정을 사람들이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하는 대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대로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교가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문화가 다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니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고 당시에 수많은 그런 문화들에 편입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에 자기의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모든 것들이 막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상당히 융성했던 로마의 문화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를 추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문제와 목숨의 부지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변절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적어지고 또 자기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처음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단의 등장입니다. 사실 이단의 등장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추앙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으면 생활에 크게 문제가 생기고 목숨 부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것과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삶이 어려우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변질시키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탄생하게 되는가?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한 논리를 가진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죠. 신사참배를 할 때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유 살고 보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논리였다는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변질되고 이단적인 이런 논리와 신학들이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단 끝단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는 다를 이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끝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비슷한데 끝에 조금 다르다 이것입니다. 끝에 조금 다르다. 그때 당시에 요한 1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끝만 조금 다른 이단은 참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은 각 교단들마다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이단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별하는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전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시작되어졌고 이제 교회는 커졌고 사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진짜 믿음은 뭔지, 진짜 신앙은 뭔지, 진짜 진리는 뭔지,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냈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즐거움이 종교인의 참생활이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계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즐거움이 종교인의 참생활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생활 가운데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그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예수 중독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에 중독된 사람들이 되어서 절대로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그와 똑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 죄, 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또가 뭐가 많이 나옵니까? 형제 사랑,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았던 이단들,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진짜 믿음이 뭐며 진짜 신앙이 뭐고 진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 사이에 있으면서 진짜가 뭐냐를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 1서에 집중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없고, 또 우리의 종교의 자유는 충분하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충분히 지키는 것에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요한 1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 예전에 신,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최소한 조롱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롱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지고 든다는 것이죠. 무언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 짓밟히는 상황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예전부터도 중요한 문제였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말이죠. 수많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수많은 정말 그 어떤 지역이나 그 주변에서는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그런 분들이 이런 변질된 그런 진리와 믿음과 신앙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합리화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헷갈렸겠습니까? 이때에 정확하게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야 되는가? 이것이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시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떠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려는 노력. 끊임없이 그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 의, 정결, 이거 끊임없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허용된 죄는 없습니까? 분명히 죄이지만 스스로 허용하고 주변에 들키지 않아서 끊임없이 허용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노력은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있는 어떤 그 음란의 죄를 반복하는 일은 없습니까? 길거리를 가면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 것만으로 그가 가늠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음란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죄는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끊임없이 허용되고 있는 욕심의 죄는 없습니까? 끊임없이 허용되는 분노의 죄는 없습니까? 끊임없이 허용되는 시기와 질투의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충분히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겁다는 감정입니다. 참 버겁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분명히 어느 본문을 읽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자 하는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말씀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끊임없이 찔림을 받으며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해질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 형제 사랑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혼탁한 상황 가운데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를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그 마음에 저변이 깔려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에 의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그 마음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오직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의 어떤 영적인 유의를 위한 것으로 되어져서 오직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따로 구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기심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형제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는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인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석이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충분히 건강한지, 나의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마음들이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며 노력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되찾고 또 형제 사랑을 되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렬하게 죄와 싸우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장서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